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서 이야기는 편안하게 잘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징계를 받을 내 아들아. 아들이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 받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부터는 그렇다면 아들이 징계를 꼭 받아야 된다면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4, 15절에 16절에 얘기하고 있고, 지혜자의 길이 있는데 그 지혜자의 길은 즐겁고 평화로운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혜자에게는 있는 게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복이 있다. 그런데 지혜자가 가만히 보면 19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아들아 하고 21절에 다시 얘기하면서 선행이 뭐고 악인이 뭐고 의인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묵상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길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이것을 그냥 들어야 되지 빗줄 쳐놓고 외울 거 이렇게 하면 오늘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에게.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비롯한 많은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꼭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됩니까? 내리는 거죠. 남의 아들한테 꾸지람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꾸지람은 꼭 자기 아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꾸지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딴 사람은 그냥 있고 나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지 이번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뭘 먹고 싶다 해도 안 해주다가 자기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그 친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온갖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편안하게 놀게 하고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지도 안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갑자기 정체성이 이상해지면서 왜 나에게만 괴롭히고 공부하라 그러고 그런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주온 아이가 아니면 어머니의 무슨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데려온 아이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만 엄마를 왜 엄마 생각만 하면 공부하기 싫어지고 내가 뭐 누구 좋으라고 공부해 이러면서 삐딱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내 아들이면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도 그냥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러면 징계를 아주 중하게 받으라. 다른 데 보면 중히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꾸지람을 달게 받아라. 아버지가 꾸짖고 있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찬송가가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찬송시를 쓰게 되죠. 그건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자꾸 원망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하심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마음 자체는 좋지만 계속해서 나가면서 왜 나만 미워해요? 왜 나만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꾸지람을 주신다. 그 말을 11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합니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뭐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외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지만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최고 힘든 벌, 사람으로서는 가장 지기 힘든 사형수의 사형 틀을 집행하게 되죠.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알면 감동스럽죠. 그런데 어떤 때는 십자가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징계함을 달게 받는 그 고난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목에 걸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목걸이 걸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게 홈으로 달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잘 견뎌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잘 달게 받아라, 그렇게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면, 지혜를 얻는 게 복이고 명철을 얻는 게 복이다. 지금 막 계속 복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버지한테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록을 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 했다, 그것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잠언서의 근본도 다윗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보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은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보다가 낫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정리하고 조금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혜, 나중에 보면 이 지혜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택한 것은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 어떻게 잠언서도 아니고 안 읽어봤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잠언서 읽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이 돈 조금 더 받는 것보다 낫다. 돈을 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 받는 벌보다는 그게 더 낫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이 재산은 은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익은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그것을 정금이라는 순금을 얘기하는 거죠. 순금보다 낫다. 옛날에 금이 많이 있는데 재련 기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뭐 80%짜리 금도 있고 75%짜리 저기 18K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금보다 가치가 있다 말씀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뭐가요? 지혜가.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진주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돼서 진주족의 양식장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천년 진주를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식을 하는데 크게 못 만들죠. 만들면 오히려 모양이 없다든가 이렇지만,
진짜 귀한 것은 오래된 진주, 동글동글하고 윤기가 바들하고 그런 거는 아주 비싸게 팔리는데 그게 그보다 더 귀하다. 참 찾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지혜를 찾는다가 아니라 귀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지혜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100명은 삽니다. 근데 그 200명 중에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런 게 부지기수로 있죠. 특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는 5명만 있으면 됩니까? 이래가 5명으로 10명. 예? 10명. 10명입니까? 예. 10명만 있으면 살리겠습니까?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근데 멸망 없어서 이제 멸망합니다. 그 중에 은혜를 입은 것만 구출을 당해서 딸, 자식 둘하고 산에 가서 그 자손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만큼 귀하다. 귀하다. 뭐가요? 말씀을 알아듣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귀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베스트, 최고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뭐 세상에 뭐 그보다가 더 좋은 게 없다 최고다 이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힘 있는 장수 그보다 더 좋나? 더 좋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수도 있지만은 장수만 있는 게 아니고 부귀영화도 있다. 왼손에는 부귀영화, 오른손 장수. 그 뭐 사천왕인가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있는 그만큼 양쪽에 힘도 있고 장수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꼭 잡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과 자유를 준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능력이 있고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줬는데 힘이 없다든가 뭐 능력은 있는데 자유가 없다든가 이러면은 다 쓸모가 없죠. 근데 그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17절 읽어볼게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자의 길은 즐거운 길. 가면 갈수록 재밌어요. 그래서 참 산다는 게 뭔가 따분하다 이러면 그 지혜가 없는 길. 지혜가 없는 길. 늘 불안해. 들어누워가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나가서 담배 피우다가 나가서 TV 보다가 안 되면 뭐 책 보다가 책 던져 뿌리고 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불 켰다 껐다가 계속 이러면은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며 평화의 길이다. 그런데 특히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말입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다 잘 되는 거.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18절 읽어봅니다.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생각이 그렇게 빨리 안 납니다. 다 아는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랬는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우리가 그만 뱀에게 쏘아가지고 그걸 따먹는 바람에 선악과는 알지만은 생명나무는 잘 모릅니다.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까봐 불칼을 돌아가면서 딱 지키게 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고 나가지고 영원히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았으면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면서도 안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픈 상태로 오래 있어 보세요. 제발 좀 나 데려가려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해도 그거 쉽게 안 되거든요.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지만 그건 수없이 그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죽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어떤 책은 죽음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안 읽어봤습니다만 제목을 봤습니다. 어제 그제 말씀. 예,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게 여기는 생명나무, 죽지 않는 나무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땅에 틀을 놓으신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지요. 지혜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때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BC 한 500년쯤만 해도 하늘의 별은 그냥 천장에 뚝 붙박이로 붙여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이 구리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거기다 별을 딱딱딱 붙여놔가지고 꼼짝없이 거기 달라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을 아주 견고하게 세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주 만물을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간으로 볼 때 그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견고하게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에 노출을 작게 해놓고 밤새도록 별을 찍어보면 그 별들이 일정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는 19절과 같이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어요? 지혜로 창조하셨다. 진리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바다를 가른다는 게 육지와 바다를 가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바다를 가르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이 바다였는데 길이 있다가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바다이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했다. 이 말은 맑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땅 위에 이슬이 내리는데 송알송알 쌀이 잎에 옥구슬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송알송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슬 방울이 커집니다. 그것을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오리라 나오리라 뭐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애들이 쫙 모여드는 것을 보고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슬이 그냥 공중에서 나오는데 이걸 몰라서 그렇죠. 지금은 지식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이 공기 속에 이 물기를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그냥 이렇게 먹다가 옥수수 튀긴 거 놔뒀다가 먹으면 굉장히 질겨지죠. 눅눅해지는데 꼭 잠겨 놓으면 비닐로 꼭 잠겨 놓으면 처음에 튀겼을 때하고 똑같은 말을 그걸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보면 방 안에 물이 에어컨에 달라붙어서 물이 나오는 거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습기를 틀어보면 그렇게 많은 가습기에 물을 수증기를 증발시켰는데도 방 안에는 물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공기 속에 엄청난 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그 사막에서 물을 얻는 방법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물로 바꾸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개발이 돼서 사막에서도 물을 만들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도 그 장비를 하나 실어 놓으면 그냥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다를 갈라는 거는 시편 78편 11, 13절에도 얘기하는데 홍해 바다 건너는 얘기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물을 양쪽에 무더기처럼 수직으로 세워놓습니다. 그 수직으로 세워놓은 물길을 뭐라고 했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배수진을 쳤다. 이런 의미로 읽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슬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곧 양틀에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니까 이슬이 있고 또 여기에는 있고 여기는 없게 해달라니까 그렇게 해준 사사 이름이 뭡니까? 기드온이 있었죠. 그 기드온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안 생기고 하는 건데 그거 연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그 이슬이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 현대 기술이지 과거 기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그것을 얻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손에서 물을 짜내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게 진리 지식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었고 그 진리가 곧 성령이다라고 합니다. 그건 요한 1서에 나와요. 요한 1서에 진리는 성령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진리다. 진리의 정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 지식이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식으로 진리 지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는 걸 온갖 연구를 해보지만 사실 맨 처음에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는 창세기를 보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찾아냅니다. 아, 그럼 창세기가 바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그렇게 이제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이제는 늦게 난 젊은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딱딱 맞아 들어가요.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중간에 배울 때는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 과학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성경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더 잘 맞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진리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걸 구분을 못하지. 성경을 읽든지 과학을 공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학을 가보면 전부 가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맞지? 그렇다고 생각하고 맞지? 이러는데 이건 성경보다 더 어려워. 근데 성경은 딱 믿음이 가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이유가 날 때부터 나자마자 계속 성경을 들려주니까 이게 막 진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쓰니까 딴 길로 가지 않아요. 남은 논문을 쓰면 그래가지고 그걸 왜 썼는데 이런데 이 유대인들은 논문 쓰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죠. 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잘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아들에게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21절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내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떠나지 마라 이 말 사실은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묵상하기를 이 솔로몬이 이렇게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을 비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좀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건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써있었으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이러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를 성경으로 쓴 거죠. 언제? 과거에.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그게 진리죠. 그래서 그게 완전한 지혜죠. 그 완전한 지혜와 이랬을 때 온전한 지혜와 이런 말이죠. 근데 다른 성경은 건전한 지혜와 그리고 근신을 지키고 이랬는데 근신은 어떻게 지킵니까? 근신 징계의 종류가 근신이잖아요. 근데 근신을 어떻게 지킵니까? 분별력을 잘 간직하라. 다른 번역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잠시도 잊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꼭 잡고 있는 내 아들아. 그렇게 해야 돼. 말이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없어요. 창문, 현관문 좀 열어놓고 합시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예? 네. 네. 어떻게 하면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잠시도 잊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영혼이 되살아나고 영혼이 언제 죽었습니까? 허리멍덩하게 해가지고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 왜 사네? 몰라. 이러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산다. 뭐 하려고 사냐? 말씀을 전하려고 산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온전한 지혜에 있는 거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잠시도 말씀을 잊지 않고 있구나. 딱 보면 알죠. 그게 영혼이 되살아난 건데, 야, 니 누구야?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영혼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초롱초롱 말을 잘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목걸이에는 멋있는 목걸이를 장식하고 물어보면 흐리멍덩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면 아마 그렇게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불확실한 말을 자꾸 합니다. 뭐 너네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이러면 뭐 공무원 비슷한 거 그런 거 할 거예요. 공무원이냐? 몰라요. 아니냐?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 근데 목걸이 한 것보다 분명하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전에 제가 학생 하나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주 똑똑하고 인사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상담도 잘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에도 보내고 어, 카센터에서 이제 썬팅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사장님이 잘 봐서 썬팅은 전부 제가 하래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등록금도 내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장학금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주고 이랬는데 그 학생이 못생겼지만 누구보다도 이쁘고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목걸이보다 더 아름답다. 아름다운 목걸이. 23절 읽어봅니다.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이거는 우리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평안히 길을 가리라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데서. 근데 만사형통의 길을 간다는 거. 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거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거치는 돌이 아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돌이 된다. 뭐가요? 예수님. 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도 시끄러요. 우리 내일 가가지고 회식하려고 그러는데 막걸리 몇 통 해라 이러는데 그 말을 떨어지기 무섭게 교회 다니는 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놈 때문에 다 막걸리만 사지 말고 콜라 사이다 이것도 좀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부끄러움 안 당합니다. 근데 막 회사 밖에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회식이라 해가지고 막 술 먹고 상사한테 대들고 이랬다가 그 이튿날 근무하는데 매우 지장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너 다른 사람 다 술 취했는데 네가 운전하느라고 애먹었다. 이러면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었던 게 칭찬으로 되고 아주 길이 평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벌 받는데 자기는 이제 예외가 되고 이렇게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길은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말이에요. 25절 읽어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없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 집이 무너진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 하면 갑자기 두려워지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쳐들어왔다. 그럼 막 허용지동을 여가서 가야 되는지 저 가야 되는지 내가 숨을 방공호는 어디냐 뭐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뛰어야 된다. 지진이 나면 이쪽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쪽 방공호 또 집이 무너지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다급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있던 사람은 허둥지둥 된다. 그 지혜는 허둥대지 않는다. 또 뭐가 있어요? 멸망의 날. 악인들은 그날이 멸망하는 날인데도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구원의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26절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거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인데 26절을 보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다. 내가 믿을 사람이다. 예수 하나님만 믿을지 나머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짐승도 믿을 수 없고 목석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말도 못하는 거 앞에서 절하고 보지도 못하는 게 앞에다가 많이 차려놓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믿겠다 믿는다 해놓고 이 말씀 하시더라 물으면 안 하던데 니는 하시더라. 나는 오늘 아침에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일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보지도 못하는 거, 듣지도 못하는 거,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앞에 가다 비싼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절하고는 뭐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내버려 놓으니까 막 오염되고 막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가는 거지. 똑바로 가봐라. 10시간까지는 똑바로 걸어가요. 12시간 되면 좀 약간 비틀비틀 하다가 24시간 되면은 어디 가서 쿡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쓰러진 대로. 그게 어떻게 똑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자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 그 얘기가 26절 얘기예요. 27절 읽어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것은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벌게 되면 버는 거예요. 남의 것을 막 뺏어가면서 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벌리면 그냥 벌어가지고 또 힘든 사람한테 나누어 줄 때 마땅히 나누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면 그것은 썩어버리고 악한 사람이 쓰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 써야 돼. 내가 맡긴 돈 내놔라. 그러면
숨겨놨다가 내놓으면 네가 나를 악한 자로 봤느냐? 그러면 혼내주죠.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악하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줄 때는 선한 데 쓰라고 준 거다. 그럼 그것을 선한 데 쓸 수 있어야 돼. 악한데 안 쓰고 이러면 그건 악한 것이죠. 악한 자가 받을 처벌에 받게 되는 거죠.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지 그렇지 뭐 돈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얘기해요. 적어도 니보다 더 적은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선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 어떤 건지. 선은 뭐라고 했어요? 어미의 법. 1장 8절에 어미의 법. 그게 선이에요. 지금 27절부터는 어미의 법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8절 읽어봅니다. 내 손이 선을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말은요. 내게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데 다른 번역은 다 네가 가지고 있는데 이웃에게 줘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경우에 돈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진짜로 그 줘야 될 것을 안 줬다, 안 주고 미루었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이건 임금체불을 말하는 거죠. 같이 일을 해놓고 내가 요 임금 정리해 줄게 이러고 그냥 내일 와라 이러고 보내면 안 되고 그걸 바로 줘야 돼. 바로. 왜냐하면 그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일 오라 하면 오늘 굶어야 되잖아요. 뭐 하루 좀 굶으면 안 됩니까? 네가 왜 주면 될 텐데 들으신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너는 그 받을 벌이 엄청 크대. 이렇게 얘기할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읽어야 되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거 있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한데 근본적으로 타고난 게 있습니다. 야, 생활이 따분하다. 우리 개척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개척하러 가가지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싸워서 없애버려야 될 종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어본 사람은 선과 악이 구별되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못 알아듣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느니 딴 사람들 다 쫓아내고 편안히 좀 경험도 하고 산천도 천목도 구경하고 싹 가가지고 도끼 들고 와서 다 죽이고 그 차지하자. 그렇게 했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바이킹 족속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눈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저기 노르웨이 쪽에서 이제 영국 쪽으로 진출한 그 족속들이 그런 족속인데 거기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전학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달돼서 홍해를 건너서 쭉 올라가서 그 남아서 별도로 발달한 살아남은 거죠. 사실 학술적으로는 열 몇 개의 족속이 인간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중에 호모사피엔스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기 눈 파란색은 그쪽 지방, 해가 많이 안 뜨는 그쪽 지방에서 유전인자를 가지게 되는 사람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족속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처음 만났을 때 둘이 막 상충을 하죠. 막 상충을 하는데 기독교가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교도는 짐승까지도 사용하는 물건까지도 싹 없애라. 그런 헤렙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싹 씨를 말려버리는데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한 번 더 읽어보고 30절 넘어갑니다.
시작. 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평안히 살거든.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평안히 살거든 그냥 놔두라고. 그 건들지 마라. 만약에 그가 살고 싶으면 정식으로 나 여기 와서 살고 싶은데 우리 와서 좀 배우면 안 되겠느냐 물었으면, 그러면 내가 살게 하는 조건으로 뭘 줄래? 뭐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야 되지. 가가지고 그냥 도끼 들고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왜 기독교가 진리라고 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은 되고 왜 이 사람들은 안 될까요? 결국은 그 사람도 도끼에 찍혀서 몰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적인 아니다. 기독교는 어떤 건데요? 그 땅을 받으면 영원히 자기 땅이 돼야 돼.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이런 땅이 돼야 된다. 이 때문에 29절 말은 그거는 안 된다. 그 소리는 뭐 피를 흘리고 차지한 땅이 내 땅이 된다면서요. 그런 거는 맞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자문서를 쓰게 되고 이때부터는 안 된다. 그전에는 뭐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해서 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기 출애굽기에서는 그 심판자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괴멸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야 영원히 이 땅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읽어보면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자기한테 악을 행했으면 그걸 갚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니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거기 원리거리니 싸우느냐. 근데 꼭 싸워야 되면 때가 있다. 그때는 너희들이 아유 싸우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놔뒀다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되지. 할 말을 놔두고 귀찮아가지고 놔둬버리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게 올무가 돼서 계속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다윗이 요압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자기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도 까닭 없이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마라. 군대에서 휴가 나왔던 장교가 괜히 동네 아들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사건도 생기는데 그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네 책임이 아니다. 네가 무슨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지 골목 깡패들을 지키는 거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게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골목 대장에서 골목 싸움했었다. 이렇게 보면 펄펄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막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야 뭐 됐다 이제 튀자 이러면 막 도망가고 이러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나도 좀 힘 좀 셌으면 좋겠다 이러고 저녁에 가서 아령하고 력기 들고 싸우려고 이러는데 한 대는 때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때리고 도망가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게 한 대가 나와야 그게 장면이 딱 나오지 힘만 세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물론 힘은 기본적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 그렇게 도망갔다고 해서 편안하게 밥 먹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다음 칠성파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끝난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뭐 포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깡패가 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하다가 천주에 한을 남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목사가 됐지만 뭐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 친구를 그냥 모르고 엄마 친구들도 모르고 그냥 폭행을 해버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직폭력에 안 들어가게 돼서 목사가 됐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행위도 따라가면 안 돼요. 옳다 옳지 않다는 거를 포악하지 않다는 거는 보면 알잖아요.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말도 비슷하게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정파, 이거 발톱에 지정파 이런 쓰는 거 그거 따라가면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지정파한테 만나면 혼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흉내를 내지 말고 아예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런 거 TV에 나오고도 꺼뿌리고 애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이래.
32절 읽어봅니다. 대저 대저 폐역한 폐역한 자는 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폐역한 자, 폐역한 자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폐역한다고 그 뒤에 해놨잖아요. 폐역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뭐 말씀대로 안 살고 꼭 반대로 살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반대로 읽으라 하던데 그 반대로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면 꼭 반대로 하면 그게 폐역하는 건데 하나님이 미워. 이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 가르쳐주면 그걸 막 무조건 뭐 이유를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대로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자꾸 지키다 보니까 안 그러면 과로로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술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사나 이런 소리를 할 텐데 안식일날 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더라.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킬 때는 얼마나 피곤한지 이래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랬는데 주일날 성경 듣고 나니까 힘이 생기고 월요일날부터 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월요병이 없는데 놀러 갔다 온 사람은 월요일날 잡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골골 헤매고 있는데 월요일날 또 놀았으면 좋겠다. 놀게 하면 또 화요일날 졸고 또 화요일날 놀면 또 수요일날 이게 끝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그냥 왜 그렇게 쉬어야 되는데 몰라 성경에서 쉬라 했어 이렇게 쉬는데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왜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사 다 지내는데 쓸데없이 제사 지내냐? 그거 지내지 마라 막 이런데 제사 다 지내면 그 제사 지내는 동안에는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선조들은 이런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도 기독교도 제사 지냅시다 그 교육이 좋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좋은 것은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살아도 복을 주는데 이 기독교로 살면은 얼마나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유대인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매일매일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읽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교육 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고시원에 가보면 잠도 안 자고 쪽방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알아봤지? 네? 알아봐. 뭐가 나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알아봐.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안 미워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요? 말씀으로. 읽다 보면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거의- 게 그렇지. 거의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실시간으로 대답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그게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는요. 성도들 만나서 말씀 나누고 그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33절 읽어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너네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 저주가 있다. 그거 모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악인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의인의 집에는 우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인이 복이 있는 거는 여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태까지 의인이 복이 어떤 거냐 하고 물었을 때 지혜가 있는 것이다. 영체를 얻는 것이 복이다. 우리 집에는 은이 있는데 우리는 은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게 말씀이다.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우리 집에 있다. 그게 뭔데?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검이 있고 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뺏기죠.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 뺏기고 사람 죽고 돈 뺏기고 그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근원 이름 뭘까요? 근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건데 앞에서 쭉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 지혜. 하나님이 지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되죠. 성령님도 되고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만하니까요? 야, 너희들이 없는 금덩어리가 있거든. 우리 집에 은이 금고에 가득 차 있거든. 이러면 씩씩 웃으면서 야, 네가 가서 좀 손 좀 봐라. 그 손복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집집마다 금고를 놔뒀지만 쓰나미를 쫙 오니까 또 그것만 모아놔가지고 사진 찍어놨는데 산더미도 싸놨더라고요. 금고만 모아가지고 사진 찍어놨는데 우리나라는 금고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만약에 금고가 집집마다 있다면 금고하는 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을 텐데 그런 그 집은 못 봤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건 우리나라에는 우리는 아직 이자를 주잖아요. 금고가 없다. 그래서 돈 있다고 폼 잡으면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라는 것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 누가 시킬 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키니까.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 얘기해도 들어보고 하나님이 하는 소리면 듣고 안 그러면 안 듣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베푸. 갑자기 가다 보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럼 막 하나님 왜 이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까? 그게 아니고 너를 내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 이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형편없는 말을 막 합니다. 막 얼굴이 붉어지고 이러지만 하나님 기도하니까 니를 높이려고 그래. 나중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니는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나? 참, 니 진짜 의인이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욕이 저절로 막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야단치고 이래 그만한 거죠. 그만한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비웃으면서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비웃는 거죠. 마지막 줄입니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달이라는 것은 우리 외삼촌 이름인데 이 영달은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것.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면 되는 것을 영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치를 당한다. 미련한 자.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제가 지명했습니다. 깨끗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영광이죠. 이러면서 딱 나가서 청문회 하는데 너무 지저분한 게 많이 나와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달을 받으면은 이건 엄청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욕만 시켜 먹고 그만 도중하차할 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갔는데 아들 때문에 막 온갖 수치를 당하고 나서 그만할래 이러고 내려오는데 안 나갔으면 훨씬 낫죠. 영원히 그 사람은 인기로 계속 올라갔을 텐데 그런 이제 일이 생겨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기업이 뭐예요? 영원히 지 당대에 다 못 쓰고 놔두면 자손들이 쓴다는 거예요. 기업은 그거지. 지 당대에서 내가 뭐 그게 땅 받아봐야 내가 쓰나 뭐 이런데 영원한 네 이름으로 그것이 유전되어 가는 게 기업이거든요.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요 영광인 줄 알았는데 수치로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28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 체불은 보통 기업주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30일까지 월급을 25일 날 줍니다. 만약 25일이 일요일이면 금요일 날 줍니다. 토요일 날도 25일이 걸리면 금요일 날 주고. 그런데 그 전달 월급을 기업주들은 10일 날 줍니다. 10일 날 주는데 10일 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 날 줍니다. 10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 12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기업주들은 항상 임금을 뒤에 주는 거죠. 근데 왜 공무원들은 앞에 줘요? 자기들 멋대로 정하면 되니까요. 나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면 된다. 정해요. 저희가 그래서 참고로 교수들도 공무원 기준으로 미리 나옵니다. 연금도 30 기준으로 해서 25일 날 나옵니다. 연금은 뭐 30일 기준에 만약에 28일 날 죽었으면 2일치 연금을 왜 놔야 될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규칙은 제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지불하고 있는데, 그 지혜자는 절대로 채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했으면 일당 오늘 주고, 주급으로 받았으면 주급 일주일 딱 하고 주급 주고, 월급날 놓치지 않고 주고. 그 지혜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 혹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된다고 해놓고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면 그것은 엉터리의 예배고 엉터리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기업주가 되시고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 지침을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순종하는 자,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고, 목석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